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이 쉽지 않은 이 성경 연구를 같이 하는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참 감사하고요. 이렇게 이 짧지 않은 시간, 뭐 1시간 가량 가까이 이렇게 앉아 있기가 쉽지 않은데 그저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마음 편안하게 이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들이 다시스를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 재림교회도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마음에 깊은 부담이 있었고요. 제가 깨우친 하나님의 말씀 혹은 나눠야 될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마땅히다 말씀드리지 않고 혹은 가렸거나 아니면 미뤘다면 저는 여러분 앞에 정말 직무유기한 목사입니다. 비양심적인 목사였고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나누기를 원했고 조그만 깨우침이 있을지라도 감추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목회의 길에 서 있어서 늘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충성하는 목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목사가 될 것인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제 늘 항상 선택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목회자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곧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게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이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택과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는 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사역자의 길에 서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 죄송하고 참 여러분들에게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조사심판의 가르침에 대한 이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 오랜 생각과 깊은 고뇌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깊은 고뇌의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렸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런 대화를 갖지 않았습니다.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에 대한 예절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만큼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이 현장 사역의 이 모든 시간들을 맡기고 일서는 이 교회를 다 이제 이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서면서 이 사역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더 잘했어야 되는데, 정말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내 역량이 이것밖에 안 됐구나. 참 부족하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는 뭐냐? 꼭 했어야 되는데 못한 일에 대해서. 그것은 죄송한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죄책감입니다. 아까 거는 자책감이라면 두 번째 거는 죄책감입니다. 이것은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일이라요. 직무유기에 대한 죄책감이기도 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제 양심의 이 모든 것들을 지금이라도 여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는 생각. 그것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다. 그리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이것이 공개돼서 혹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는 이런 이 신앙적 갈등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과 또 혹은 속에서 말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런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던 그런 가치관들과 좀 차이가 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더 온전히 극복해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서는 정말 희망차고 행복하고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신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후진들에게는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의 제 죄책감이 녹아서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가지고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동안 침묵한 이 일에 대하여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인류에 대하여 우리가 등짐져야 될, 이 재림교회가 등짐져야 될 중차대한 책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중차대한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또한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정말 다시스를 가고 있는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사심판 문제에 대하여 조사심판 해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들을 7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그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이 좀 빨라요. 충청도 사람인데 이 말이 빨라서 때로는 아유 좀 천천히 해주세요. 예, 제 마음이 그렇게 급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함께 마음을 좀 합쳐주셔서, 저와 같이 이 진리의 말씀을 회복해 나가는 또 무언가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워보기도 하고, 저희의 굽은 것들을 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우리가 더 연약하다면 더 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거든요. 능력에 있죠. 그래서 강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또 새로운 신앙의 지평을 좀 열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과 좀 다르거나 아니면 또 조금 이상하다 하걸랑 언제든지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하고 또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문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중요한 일이잖아요. 만약 우리 교회가 다시스로 가고 있다면 우린 다 죽이는 거와 니누에는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제 문을 열어볼 작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볼 때는 그 원칙이 있죠. 무조건 기본은 이것입니다. 이사야 하나님 말씀 8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이 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부담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빛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곧 됐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섬겨왔던 우리들이 가진 이 말씀들이 가르치고 배웠던 또 그래서 나눠왔던 다양한 많은 교리라고 소위 우리는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놨고 우리의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정말 모든 진리의 기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종교개혁이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만이 교리의 이 시금석이요 품성의 표준이다 말했던 그것처럼 오직 성경 말씀으로 우리 걸 살펴보는 시간이죠. 그랬을 때 틀린다면 아침빛을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들은 분명한 답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만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간에 제가 함께 선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제가 어려운 얘기예요.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고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면 이건 굉장히 심하게 말하면 교회 배도와 같은. 그러나 여러분, 저희는 지금 그 길에 들어가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함께 살 길을 찾고 갈 길을 모색하는, 그래서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참된 기독교, 마지막 계시록의 7번째 시대를 장식할 재림의 수권기관인 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일에 저와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문을 열어가도록 합니다. 말씀,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 거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데요. 그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첫째는 이 성경 예언서의 일관성과 관련된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사심판의 가르침하고 특별히 성경 예언서 다니엘, 우리 교회는 다니엘과 계시록이 메인이니까요. 이 조사심판의 가르침은 또 다니엘 계시록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예언서와 다 이 조사심판의 가르침이 맞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여기에 맞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 성경의 조사심판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조사심판을 가리키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가운데 성경이 그 부분을 표현한 것과의 관련성에 어떻게 일관된 관련성이 있는가, 조화가 되는가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과 이 엘렌 화이트의 증언, 성경이 말씀하신 내용과 증언의 말씀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여러분 답은 분명하죠? 오직 무엇으로? 성경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모든 진리, 모든 혹은 교리라면 성경으로 100% 성경만 가지고도 입증돼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성경 가지고 증명되지 않아서 어떤 뭔가 다른 것들을 비교한다면 그건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그건 교리일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이해하고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성경에는 다양한 표상이 있는데 구속론과 관계되어 있는, 구원에 관계되어 있는 성서제도라든지 제사제도와 같은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들의 구속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관과 이것이 정말 잘 매칭이 되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지금까지 뭐 조사심판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와가지고 얘기할 때 제가 늘 아쉬운 거는 그 접근하고 서로 얘기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구원론적 측면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원론 측면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추상적 개념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상적 개념을 가지고 뭐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옥신각신 계속 옥신각신 틀렸다 맞았다 나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참 지켜보기가 마음 아팠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표상적 제도가 구속론과는 어떤 상호 일치되는 연관성과 그 연결이 분명한가. 다섯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표상 제도만이 아니라 성경 예언입니다. 성경 예언서에 나와 있는 예언 속에 들어있는 구속론과 실제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구원관과의 그 관계는 어떻게 연관이 되고 어떻게 그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이 문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와 속죄 사역 문제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서 개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교회 형제교회들이 그 교회는 십자가에서 말이지 이걸 안 믿는 이런 얘기 하니까 여러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가 관계가 되는가? 속죄의 결과를 향유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는 이래요. 구원의 확증이 된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우리 구원 확증됐다. 그러면 조사심판은 또 뭐냐? 그거 끝나야 확증된다는데 그럼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서로 말이 안 맞아. 그리고 또 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확증 안 된 것 같고, 그런 것은 무슨 문제냐? 구원의 결과, 구속의 결과, 즉 속죄의 결과를 향유하는 문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여기서 볼 건데요.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것들은 안 살펴보면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순서를 이렇게 말씀드린 건 난이도의 순서에서 우선 제일 쉽게 평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려고 이 순서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문제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문제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조사심판이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조사심판의 이야기는 다니엘서 7장, 다니엘 7장과 항상 밀접하게 나오죠. 다니엘 8장을 연구하면서 성소정결 문제가 나오면서 거기에 보면 이것이 조사심판인데 이게 바로 다니엘 7장에 뭐가 나오죠? 재판정이 나오잖아요. 우주에 펼쳐지는 재판의 모습, 하늘에 있는 재판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조사심판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하늘의 법정이 있는데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하늘의 심판정을 조사심판의 법정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조사심판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심판의 대상은 조사심판의 심판의 대상은 살아있는 의인과 죽은 의인들이 심판의 대상이다. 그들이 부활에 정말 자격이 있는가, 구원의 자격이 있는가를 심사해 보는 것이 조사심판의 대상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심판의 기준은 뭐냐? 책입니다. 왜? 다니엘 7장에 이 재판정에 책이 있었으니까요. 이게 책이 이것이 기록된 책이었다. 이렇게 조사심판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조사심판이라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이거를 있다라고 보고 다니엘 7장을 맞추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바르게 성경을 보는 법칙이 아니죠. 일단 다니엘 7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다니엘 7장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또 어디와 연결되는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은 항상 함께 가는 아주 중요한 수레바퀴니까요.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6장에 7재앙이 떨어지죠. 7재앙이 16장에 떨어지면서 특별히 4번째 해에 떨어지고 보좌, 5번째 짐승의 보좌에게 재앙이 떨어지면서부터 이 유브라데 물이 마르는 사건이 벌어져. 거기 마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보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 거짓 종교를 이렇게 지원하고 거짓 종교를 따랐던 사람들이 우리가 쏘갔다 이걸 알면서 거짓 종교를 지원하는 것을 철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브라데에서는 강이 마르고 아마겟돈이 시작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때에
그때에 이 거짓 종교의 허구가 드러나는 사건, 5번째 재앙부터죠. 짐승의 보호자에게 떨어지니까 그때에 일어나는 사건을 자세히 설명해 준 게 계시록 17장이에요.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7머리 10뿔 가진 붉은빛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 위에 누가 있다? 음녀가 타고 있다. 이 음녀는 누구냐? 음녀들의 어미다. 예, 우리는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음녀가 거기서 심판받지만 이 음녀의 심판을 더 심화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게 계시록 18장입니다. 그 계시록 18장에서는 그 음녀의 소송을 큰 성 바벨론이다. 여기에 나와죠. 큰 바벨론.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음녀나 바벨론은 뭐라고 말하느냐? 타락한 교회들이에요. 타락한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음녀들의 어미는 교황권이다. 예. 우리는 뭐 여기서 아무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음녀들이 무슨 행동을 했느냐 하는 얘기. 이게 심판받는 장면이죠. 이 발악한 교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는 얘기가 기록된 것이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7장에는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세속적 권세들이 네 짐승을 통해 시작돼가지고 네 번째 짐승인 내서 10뿔이 나눠지고 10뿔에서 작은 뿔이 나와요. 이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유린합니다. 우리는 그 작은 뿔을 중세 교황권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이 재림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도 다 이걸 이 중세 교황권이라고 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 음녀들이 다 교황권이고 이것은 곧 이것들이 여기 이 다니엘 7장에는 이 짐승 음녀들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했고 성도들을 핍박했고 떼압을 받고 그래서 이게 계시록이 서로 유관하게 성경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에게 뭐가 내려지죠? 심판이 내려져. 근데 그 심판을 내려는 걸 보면은 계시록 17장의 이 음녀는 다른 내용을 제가 다 보지 않아도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음녀가 심판의 결과를 어떻게 하냐? 불로 사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불로 태워졌으니까 이 음녀의 심판을 더 깊이 자세히 심판받는 장면을 자세히 설명해 준 게 18장이니까 18장에서도 음녀는 어떻게 돼야 돼요? 불에 살라지겠다.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다니엘 7장에는 아까 심판정이 나왔다 그랬네요. 그러면 그 심판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 이렇게 됐는데 다니엘 7장에 그는 어떤 심판이 하는가? 여기 보시죠. 큰 말하는 사이에 작은 뿔의 목소리 나여 주목하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상함되고 붙는 불에 던진 바가 되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황권 세력이 마지막 맞춰질 때 불로 사라지리라, 불에 사라지리라, 붙는 불에 똑같은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이나 계시록 17, 18장에 나오는 음녀는 같은 세력이다. 교황권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 심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된다? 불에 던져진 바 된다. 그러니까 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계시록 17, 18장에 나오는 음녀, 타락한 교회와 교황권 마찬가지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은 중세 교황권인데 이 예언이 일관된 예언이 같은 내용의 예언이기 때문에 이 일관성에 따르면 다니엘 7장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다? 의인들일까? 작은 뿔과 그 일당들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이것이 교황권인 걸 압니다. 다니엘 7장에도 그 작은 뿔은 교황권입니다. 근데 이 세력이 똑같은 세력의 심판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심판의 대상은 조사 심판에선 죽은 의인과 살아있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세 성경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심판의 대상은 의인이라야 맞을까요? 작은 뿔, 즉 음녀들의 일당이라야 맞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 조사 심판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심판이 책에 펴져 있기 때문에 그 책을 근거로 해서 의인들이다. 이러면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서에 말하는 그 예언의 일관적인 이 대상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 약간의 혼돈이 오게 되네요. 우리는 어떻게 조사 심판의 가르침과
이 다니엘과 계시록이라는 이 성경과의 가르침을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성경 예언서에 나와 있는 일관성. 너무나 쉬운 얘기죠, 이 얘기는. 그래서 이거 정말 어떻게 이걸 일치시킬 수 있는가? 이게 안 맞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 조사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하고 어떤 이 기록된 다른 내용이 다르면 성경이 이상한 거예요. 다른 이 내용이 이상한 거예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하고 우리가 만든 어떤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하고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옳은 거예요? 우리가 만든 이론을 따를 거예요? 성경을 따를 거예요? 이 문제예요. 성경은 분명히 심판의 대상이 음녀입니다. 다니엘 7장과 똑같은 다 작은 뿌리요 중세 교환권자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과연 이 다니엘 심판의 대상은 누구일까? 선택과 판단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이 성경 예언의 일관성이에요. 이번에는 그 예언 속에 나타나 있는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용어를 어떻게 썼는데 이 용어의 일관성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조사심판은 그런데 왜 다니엘 7장이 나왔을 때 그것이 성도라 그랬느냐? 그거는 성도들을 신원하는 심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들을 위한 신원의 심판이라고 조사심판은 얘기했습니다. 다니엘 7장의 심판이.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신원하는데 성도들을 심판한다? 성도들을 위해서는 신원이라는 것이 성도를 심판하는 심판이다. 약간 뉘앙스가 좀 이상하죠? 이 말은 제가 제 아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 친구들하고 뭔가를 이렇게 했어요. 제 아들 녀석이 되게 얻어맞고 들어왔어요. 그럼 제가 아들을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너 이리 와라. 네가 잘했나 안 했나 살펴봤는데 너는 받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심판을 한 것이 신원의 심판인가요? 아니면 성도들 위한 신원의 심판이 맞고 들어왔으면 자식은 뭐부터 해요? 무조건 나가서 너 이러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해가지고 그 때린 이 아이들에 대해서 뭐 하고 싶어져요? 아빠가 뭐 하고 싶어져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때린 아이들에 대해서 뭐 하고 싶어져요? 뭔가 판단하고 심판해주고 싶은 거죠. 벌을 주고 싶은 거죠. 그러나 내 아들이 정말 잘못한 것이 없으면 좋은데 잘못한 거 있었다면 좀 문제는 달라지겠죠. 그러나 뭐 이 비유가 적절치 않지만 신원이란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복수라는 개념이에요. 신원이란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수라는 개념입니다. 성경적 용어는. 한번 보시겠어요? 자, 다니엘 7장 21절 22절에 보세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내가 본즉 이 뿔, 작은 뿔입니다. 이 뿔이 성도들로 싸워 이겼다. 즉 성도들을 핍박했단 말이죠. 성도들을 괴롭겠단 말이죠. 그랬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높은 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다. 그러니까 작은 뿔이 핍박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요? 신원하셨다. 이 신원하셨고 그 신원이 끝나면서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원하셨다. 여기 뭐라고 돼 있느냐면 성도들을 위하여 재판하셨다. 이 말입니다. 원래가 아니라 해석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모든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단 말이 재판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들을 위하여 재판하셨다. 그 재판의 결과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니엘 7장을 살짝 다 아시는 거니까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니엘 7장의 행동을 보면은 사단의 지상 대리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지상 대리자라 등장하는데 누가 나와요? 작은 뿔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죠. 성도들을 핍박하죠. 성도들을 핍박하니까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나왔던 작은 뿔. 심판해. 근데 그 심판이 성도들을 위한 신원의 심판이에요. 근데 성도들을 위한 신원의 심판인데 그 신원의 심판이 작은 뿔을 향한 심판이냐, 성도들을 향한 심판이냐 이거죠. 그런 다음에 성도들에게 보상이 있다. 이게 다니엘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성경은 다 짝이 있으니까 짝을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을 봤으니까 이번엔 계시록을 봅니다. 성도들의 신원에 관한 부분. 여기 아주 명쾌하니까요. 자, 계시록 6장에 보면은 9절로 10절에 5째 인이 떨어집니다.
다섯째인은 우리 재림교회가 정통적으로 해석할 때 다섯째인은 사대교회와 관련이 있어. 사대교회는 종교개혁 이후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죠. 물론 그것이 뭐 시대적 적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이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온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그러니까 다섯째인을 뗄 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제가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그 기본적 본질이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는 예수님이죠. 예수의 증거죠. 이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한 거죠.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제단 아래에 있다는 말은 순교당한 영혼들을 말하는 거죠. 제단 아래에 있다. 그랬더니 제단 아래서 뭐라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된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누구를 심판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신원하여 여기 신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리합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제단 아래 영혼들, 순교한 영혼들이란 누구냐? 다섯째인이니까 이 사대교회에 연결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 이후죠. 중세를 지나가는 이 고통받는 성도들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섯째인 떨어진 이 영혼들은 중세기를 통과하면서 그 갖은 핍박 속에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 고난당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로 따져본다면 다니엘서에 말하는 작은 뿔로 인해서 고난받은 성도들, 똑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제단 아래, 즉 순교대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억울한 거를 안 풀어주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조금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 신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랬더니 언제 이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계시록 16장 4절로 7절에 7재앙 때 세 번째 재앙이 떨어질 때 물들이 피로 변합니다. 물들이 피로 변할 때에 천사들이 뭐라고 하는가? 자,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신 이가 의롭다. 땅이 물의 근원이 피가 되는 것, 이것이 의로운 일이랍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됐어요.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누가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습니까? 작은 뿔과 같은 음녀의 세력이죠. 이 어둠의 세력이죠. 그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더니 제단이 말하기를, 아까 다니엘 계시록 6장에 말했던 바로 제단 아래 영혼하고 지금 같은 제단입니다.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해집니다. 성도들을 핍박한 세력에게 그 환난으로 그들을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신원이 억울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죠. 이제 계시록 18장 이게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 아까 나왔던 그 심판을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거죠. 왜요? 계시록 18장은 7재앙 때 나오는 그 부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계시록 18장은 음녀의 심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명쾌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다. 그에게 한 건 누구예요? 작은 뿔이죠. 음녀죠. 다니엘 7장에 작은 뿔이요. 계시록 18장에는 음녀죠. 하나님이 그걸 뭐예요? 신원하시는 심판을, 더 정확한 얘기예요. 다니엘 7장도 말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돼요. Judgment was made. 이게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그 심판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In favor of the saint.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신 똑같은 표현입니다. 계시로. 같은 신원. 그래서 신원하시는 심판을 음녀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니엘서에서는 성도들을 위하는 심판이라 신원을 표현을 그래 됐고 요한계시록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는데 복수해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복수하는데 avenged you on her. 음녀예요. 음녀에게 너희를 복수해 줬다. 그래서 프리마라고 하는 여기 사용되어 있는 심판이라는 말은 avenge라고. 복수라고 하는 심판은 심판인데 복수하는 심판을 설명해. 훨씬 더 정확하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신원하는 심판을 했다고 하는 말은 성도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판을
작은 뿔을 음녀에게 했다는 말이지, 성도를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너가 뭐 품성이 뭐 이런 거를 조사하는 심판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보시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음녀를 심판하는 것이 의로우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다 여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죠. 계시록 11장에는 이제 시간과 관련돼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11장 19절에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더라, 이 말을 조사 심판이 시작하는 시점으로 우리는 그렇게 가르쳤고 배웠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조사 심판이 시작되는 시점이 1844년에 하늘의 언약궤가 열리고 지성소가 보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앞에 말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1장 18절에 이방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한다. 누구를 심판해요? 죽은 자를 심판하고 선지자와 성도들에게는 뭐 하는 자냐? 상을 준다. 죽은 자는 심판받고 성도들은 뭐 되고? 상 받아요. 그러면서 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또 누구냐?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거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그랬더니 성전이 열렸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 성전이 열리면서 이것이 심판의 시작이라고 얘기한다면, 땅을 망하게 하는 데를 멸망시키고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는 이 심판이 분명하죠. 그 심판이 결국은 성도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상이 되는 거죠. 신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이게 나와요. 계시록 19장입니다.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이게 이야기 나오면서 2일 후는 계시록 18장에 그 바벨론이 다 무너지고 불태워지고 끝나는 걸 본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그죠? 그의 심판은, 음녀를 심판하신 심판은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였다. 여기 뭐라 그래요? 땅을 망하게 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 뭐예요? 계시록 11장 19절에 언약궤가 열리는 그 사건하고 연결된 심판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녀가 거기에 기준에서 망한 다음에는 다시 뭐라 그래요?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했다. 이게 바로 연결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았다. 이게 신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음녀를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신원을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분명하잖아요.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의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럼 이 심판은 무엇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이냐? 이 심판의 근원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4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그래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성도들을 칭찬하는 바울의 칭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겠는가? 이들이 받는 환난과 핍박을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심판의 공의로운 표라 그랬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뭐라 그래요? 핍박과 환난이 믿는 사람들이 겪는 심판이에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죠. 우리는 조사 심판을 통해서 하늘에 합당한 자를 이게 심판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했는가? 핍박과 환난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참는 것이 하늘나라에 합당하냐 안 하냐를 조사하는 이런 이 심판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하는데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 뭘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고난이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에요. 그 심판이, 고난이 있을 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포기하느냐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게 심판과 똑같은 거죠.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뭐라 했는가?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환난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는다. 이것이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위한 신원의 심판이라는 것이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 안 하냐를 조사하는 것이 조사 심판이고, 그게 신원이라 그랬죠?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 고난받은 게 이미 뭘 받은 거다? 심판받은 거다. 왜? 그것이면 그 고난을 통과했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조사 심판을 통해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어서 오히려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란 뭐냐? 성도를 핍박한 세력을 심판하는 것이 신원의 심판입니다. 이게 참 위로가 되잖아요? 이게 성서적이고 희망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가 왜 조사 심판을 갖다가 그 조사 심판회 때 성도들을 핍박하고 환난 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조사 심판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그렇지 않고 성도들을 하늘나라가 합당한지 안 한지를 심판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 완전히 이 성경 말씀을 거꾸로 이해한 거죠. 환난과 핍박도 받고 또 심판도 받고. 그러면 환난 받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 조사해야 돼요. 어떻게 조사 심판이, 성도들을 위한 신원의 심판이 성도들을 재판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심판이 어떻게 성도들을 심판하는 재판이 되어버렸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 위로와 격려가 우리가 만들어진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신앙생활, 예전에 우리 이 36 이 시절에 이렇게 이 청소년기를 지낸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조사심판 때문에.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조사심판이 바로 성도들을 심판하는 심판이 됐는가? 이건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중요한 일이죠.